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시험 보는 아이들 격려하려고 늦은 저녁에도 아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험의 결과 매우 중요하죠. 결과에 따라서 진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험 앞두고 아이들이 긴 시간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쓴 우리 수험생들, 또 뒤에서 기도하고 뒷바라지한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수험생들, 또 진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그들을 뒷바라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날 한 날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요엘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길지 않은 그런 장인데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히브리어 이름 요엘, 이것은 두 글자죠. 요와 엘이라는 겁니다. 이 요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 요로 사용하는데, 또 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자를 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름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떠올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어떤 활동 시기나 또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든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든지라는 사건이나 시기를 소개해 주면 어느 때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추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보다 보면 대략 이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1장 13절, 2장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남유다에 어떤 제사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추정해 보면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나라를 이끌었고 다스렸던 사람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으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아마 담아 본다면 그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요엘서에는 다른 어떤 예언서와 달리 바알에 대한 이야기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호야다 시대 때 이가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그래서 우상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때 이후에 이 요엘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안에도 다른 예언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고 축복해 하실 은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다른 선지서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진 어떤 말씀의 내용과 또 비유와 상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때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죠. 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로 이 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상으로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이다, 심판의 예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가 마르게 되었고 나무들이 시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러한 극심한 환난은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떤 모습, 또 그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들에 대해서 조명해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늦은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메시지의 어떤 긴급성이 다급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지금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주변 열국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3장 17절부터 2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요엘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됐는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택하고 났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복음 선가로도 부르는 말씀이니까 설교 준비가 수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렵더라고요. 전혀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다시 읽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이때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을 시작하면서 메뚜기 때의 재앙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또한 설명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도 그렇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요엘은 메뚜기 때의 재앙,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 재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뚜렷한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의 재앙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갉아버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 두려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경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촉구하는 거죠. 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 심판의 때가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베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 안에서는 주변 열국과 강대국들의 어떤 횡포와 포악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의 존재였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또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또 자신들이 그들 앞에 죽게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예언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도 이어져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다양합니다. 신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니, 이것이 쉽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 실패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빗대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것은 내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물론 여기에 표현된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아닐 겁니다. 상징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들의 세대에 맞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각 세대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죠? 바로 장래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차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궁금한 게, 또 가장 자신 없는 게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자신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 표현된 어른들, 노인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은 뭘까요? 여기 있는 대로 꿈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꿈을 꿀 수 없다는 거.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들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꿈을 가지시라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꿈을 안 꾸십니다. 꿈을 안 가지세요. 물어보면 이만하면 됐어, 나는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부족하니까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늙은이도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80세의 나이, 그 나이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빛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 40, 그 다음 80까지, 그 다음 120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은 언제입니까? 바로 왕궁에서 멋있게 왕자로 살았을 때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기억하는 부분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늙은이도 이런 꿈을 꾸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어떤 게 그들에게 힘입니까?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걸어가죠. 근데 그것이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있어야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되고 자신이 설득돼야 움직이고 그때 일하게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한번 설득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단이 그것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청년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략하는 거죠. 그와 같이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상을 가질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의 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틀림없이 심판의 때이니까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때 여전히 이런 두렵고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마지막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3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또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요엘 선지자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소개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린다. 돌연한 발병이나 죽음, 국가적 재앙, 사회적 대혼란, 개인적 상실, 전염병, 홍수나 가뭄에 의한 참사를 만나면 평소 하나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이 살던 사람도 단번에 신학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풍문이 떠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그동안 많이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셨다. 예언자의 직무는 바로 이런 재앙의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좋은 예언자, 다시 말해 진정한 예언자는 그 재난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은 훌륭한 예언자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껏 단 하루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날이 없었음을 각인시키는 전거로 활용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오늘의 삶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오인규 청년, 오하엘 어린이, 오하율 어린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온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날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절망과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룩한 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큰 절망과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거룩한 이름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입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시험장에 임하게 될 터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바라기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합당한 결과를 얻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곳에 진학하여 하나님 그들이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귀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약속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우리들,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